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과 무교절, 10번째 재앙, 그리고 출애굽을 알려줍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유월절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뒷부분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유월절은 하나님의 재앙이 뛰어넘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상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14일 해질 때에 회중이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을 잡아서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고기도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하고 이때 함께 먹을 재료는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음식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상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도 양고기와 더불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빵에만 누룩 넣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무교절 첫날부터 온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집 안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만 만들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즉, 누룩으로 만드는 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효와 관련된 음식, 즉 빵이나 술만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 자체를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마 그런 누룩까지도 다 정리하도록 하신 것은 발효 음식 자체를 버리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누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누룩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흔히 누룩은 음식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변절이나 배신, 타락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9절은 10번째 재앙이 시작됐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언급했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과 양과 소까지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부탁합니다. 33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촉하여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만큼 10번째 재앙이 심각했으며 애굽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겠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고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앞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규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규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전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 중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에서 함께 언급되듯 유월절과 무교절은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겠다는 약속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습니다. 또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통하여 각종 더럽고 추한 죄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 그들의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 난 것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고 이룬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